어느 날 다람쥐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마을 주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먹던 음식들을 좀 모아가지고 다람쥐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이렇게 길목에 쌓아놨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떠나자 이 다람쥐가 와서 야, 오늘 날 제대로 잡았다. 오늘은 포식이다. 음식을 다람쥐의 특징 아시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입속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으려나요? 그런 다람쥐를 향해 또 한 마리의 동물이 다가옵니다. 그 동물은 다람쥐의 천적인 여우였어요. 여우는 다람쥐를 보자마자 그 다람쥐를 잡아서 배를 채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음식을 입속에 집어넣어 저장하던 다람쥐가 여우를 발견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도망가야 살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람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다람쥐의 하는 모습이 영 시원찮죠? 평소 같았다면 살기 위해서 그 즉시 도망쳤을 것입니다. 여우가 쫓아 올라오지도 못할 높은 나무로 진작에 올라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다람쥐는요,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여우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면서도 당장 그 눈앞에 놓은 음식을 하나라도 이 입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려는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람쥐는요,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보려던 음식도 먹지 못하고 또 여우에게 붙잡혀서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었지요. 이처럼 욕심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욕심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과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또 욕심이 넘치게 되면 자신을 향해 도사리는 위기 앞에서도 마치 마비된 것처럼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스스로를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욕심에 빠져 결국 여우의 밥이 되었던 이 다람쥐의 이야기는요, 안타까운 한 불쌍한 다람쥐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욕심이 과하게 되고 또 우리의 욕심이 넘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요, 나를 잡아먹는 욕심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옆사람 또 앞사람 뒷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욕심에 잡아먹히지 맙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꼭 이 다람쥐와 같은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시종인데요. 시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하는 대로 말하고 또 행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시종이 의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하고 행동을 해버린다면 시종의 자격이 없겠지요. 게하시는 이 엘리사, 모시는 주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병을 깨끗이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앞서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이 치유하게 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고국 아람 땅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받아주시오 전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거절한 상황이었지요. 엘리사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기에 엘리사는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나는 이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대답이었지요.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 너무나도 행복한데 아람 땅에서 나는 이 진귀한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다니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엘리사라는 저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진짜 신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이 시종 게하시가 뛰어가서 붙잡은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붙잡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네, 욕심. 바로 욕심 때문이었지요.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는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종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인의 뜻을 받들어 예물의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만의 나병 고침은 오직 주님만이 하셨음을 예물을 받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내고 대답했던 그 주인 엘리사의 뜻을 본받아서 게하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눈에 비닐이 씌인 것처럼 욕심이 눈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예물을 끝끝내 받지 않았던 이 엘리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처음에는 멋있고 거룩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 게하시에게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주인 엘리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듣기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욕심이 게하시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 엘리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종인 게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엉뚱한 맹세를 합니다. 내 평생 언제 이 아람의 진귀한 예물들을 맛볼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아만 장군을 반드시 붙잡아 엘리사 주인이 받지 않았던 예물을 내가 조금이라도 얻어와야겠다. 자신의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감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이 엉뚱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참 재밌는 게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꼭 단짝치구처럼 이 거짓말이 따라다닙니다. 내 욕심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니까 이 상대방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럴듯한 시나리오와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이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속이기 시작했죠. 게하시는요, 욕심에 눈이 멀어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팔아 버립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물을 받을 궁리를 합니다. 애초에 그 예물을 주려고 생각했던 나아만이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배인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도 내어주자 게하시는 그것을 몰래 자신의 집에 들여 놓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부렸던 욕심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신을 파멸하는 죄인지도 모른 채 짜릿함을 느끼고 있었겠죠. 게하시는 짜릿함을 만끽하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덤덤한 척 연기를 하며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는 엘리사의 물음에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엘리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면 게하시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상대방을 속이고 이 사회를 속이고 어쩌면 이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게하시의 욕심을 모두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나아만을 속이고 아람 사람들을 속이고 주인인 엘리사까지 속이려 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앓았던 나병을 이어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 평생토록 끔찍한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지요. 저는 게하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제 삶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지금 딱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3월 말 딱 이 시기쯤 첫 사역지에서 이제 중등부 청년 교사분들과 함께 부활절 단막극을 열심히 준비하고 늦은 밤이 되어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버스 차편이 끊겨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청년 교사들을 이제 자차로 집 앞까지 좀 데려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사과 패드, 사과 패드를 이제 하나 샀었는데 그 패드가 산지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2주도 되지 않은 카드 영수증이 차마 마르지도 않은 따끈한 새 제품이었습니다. 누구나 고민하고 고대하던 새 제품을 하나 사면은요, 당연히 소중히 아끼고 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지요. 저도 그 패드를 산지 2주도 되지 않았어서 무척이나 아꼈던 기억입니다. 그 패드로 부활절 단막극 시나리오도 쓰고 청년 교사분들 리허설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많은 작업을 했었는데, 이 청년 교사분들을 집에 내려다주고 다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패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5개월 할부로 끊어놨는데 첫 달 할부금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디 있지? 처음에는 막연히 어딘가에 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점점 불안감이 찾아오면서 어느덧 나는 분실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5개월 동안 물건도 없이 카드 할부금이 나갈 약속한 날만 되면 꼬박꼬박 그 할부금을 갚는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 할부금을 다 갚은 다음 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할부금을 다 갚은 5개월째 되는 그 다음 날, 이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동료 교육자들과 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 번호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교회 성도분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최호영 씨 되십니까? 라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과 패드를 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5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패드를 주었다고? 혹시 어둠의 세계에 있거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여쭈었더니 어디 교회 집사님이다 라고 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직분을 밝히면서 감사함을 전하고 어찌 찾으셨는지 여쭈니 이 자신은 이 사과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과 앱을 개발하는 사람. 자신의 친동생은 도로 청소차를 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청소할 때가 돼서 청소차를 타고 청소를 하다가 이 청소차 그 빗자루에 뭐가 탁 하고 걸려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내려서 보니까 제 그 사과 패드가 전용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동생이 그걸 주워서 친형이 앱 개발자니까 형에게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패드를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속히 나를 잡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고요. 밤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잡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분이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참 많은 비가 억수로도 많이 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함보다는 비가 내리고 밤이고 어두우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영이 충만해서 저보다 덩치가 더 큰 목사님 한 분을 대동하여 함께 갔습니다. 멀리서 한 중년 신사분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패드를 들고 오셨어요. 가까이서 만나 뵈니 참 인상도 좋으시고 따뜻하셔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었고 비가 내리고 이제 후덥지근하니까 이제
30일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고 또 이제 그 10만 원 사례비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감사함을 전하며 처음에 사례비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 따뜻하면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왔는데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조조차고 하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까? 이 돈은 전도사님 섬기는 교회로 가져가셔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 10시고 비가 내리고 억수로 어두운데 그 집사님 주변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차에 넣어두고 케이크를 꺼내서 다시 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카카오톡으로 친구 이렇게 등록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자녀들이 2분 있던데 이거 가져가셔서 좀 맛있게 드시고 제가 좀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보세요 전도사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좋다고 받으면 이게 저조차고 저 잘했다고 하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온 겁니까?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가져가셔서 목사님들과 함께 드시며 목회 연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더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께 빛이 너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전도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패드를 보면서 한동안 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집사님이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게하시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를 잡아먹는 욕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 땡 잡았다 생각하고 어디 중고 시장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몇 푼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생각했을 텐데, 이것은 이 집사님의 모습은 나를 잡아먹는 욕심 속에 갇힌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고백했던 엘리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나만의 예물을 거절했던 것처럼, 물론 나병 고침과 패드는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니 선함의 가치가 엄청나게 빛나는구나, 이것이 나를 잡아먹는 욕심, 헛된 욕심을 버리는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잡아먹는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욕심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나를 잡아먹는 욕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헛된 욕심, 나를 잡아먹는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욕심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나를 잡아먹는 욕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이 나는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싶을 때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매일 충만한 사람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워졌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나 스스로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또 진실되게 네,
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앞서 드렸던 질문들이 부담스럽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사는데 딱히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고 매일 하나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이토록 사랑이 부족하고 이토록 사랑을 모르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으로 주님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랑을 향한 욕심. 이웃 사랑을 향한 욕심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가득한 사람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한 20 몇 년 전이 되겠군요. 다들 그때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요, 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은 늘 서로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이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가서 함께 서로가 가진 장난감을 공유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괜찮고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혹여 집을 오랫동안 비우시면 이웃집에 맡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요,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떠한가요? 예전 같은 정겨운 느낌이 조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웃이 꽤 됩니다. 저 혼자 인사하고 거울을 먹쓱하게 볼 때가 많았어요. 이웃집에 놀러 가는 일은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네, 불쑥 이 배를 누르고 찾아가면 아주 실례죠. 그러면 그것만 특별하고 실례냐? 반대로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특히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내게 편한 사람만 이 이웃으로 여기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몇 년을 같은 동네에 살았어도 나와 여전히 어색한 사람, 몇 년을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주고 머쓱하게 거울만 쳐다보게 하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은 이웃이라고 말하기 조금 뭐하고 이 생각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줘서 머쓱하게 거울을 쳐다보면 이웃이 아니고 반갑게 맞아주면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사랑으로 다가가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만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선별하고 골라가지고 편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야, 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을 마주하니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저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요즘 이웃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와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하루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 또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복음을 향한 욕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욕심 중에 이 세 번째 욕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복음을 향한 욕심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겨 있는 한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내 인생인데 이 좋은 복음을 나만 누리고 나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예수 복음을 향한 욕심의 출발점이에요.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음식점에 왔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면 나중에 나 혼자 반드시 혼자 먹으러 와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연인, 또 친구를 떠올리십니까? 홀로 오신다고 하신 분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를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찾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우리 자식들 데리고 와야지. 정말 내가 친한 친구 데리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참 맛있게 잘한다. 음식점을 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으로써 다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얻은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전해 주셨는데 이 복음은 나만 누리고 살 거야. 이 복음은 내 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음식점을 혼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순부활절 기간 이 하늘빛 광성교회에서는 생명 101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이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이지요. 내 인생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 복음을 나만 누리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의 태신자들도 함께 거듭남을 경험하고 누리며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생명 101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복음을 향한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향한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만 좋은 복음, 우리만 모이는 교회, 우리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채우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복음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채곡히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에 세 가지 제안이 이제 차례차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욕심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욕심.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향한 욕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복음을 향한 욕심. 이 세 가지 욕심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